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17장 1절부터 오늘 5절까지 좀 긴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창세기 17장 초반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17장에는 아주 특별한 어떤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고요. 할례를 하라고 지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계명하여 부르라는 그런 모습까지,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지며 거명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 창세기 17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다 자세하게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 몇 절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어진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17장 1절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를 언급하고 있지요. 나이 많다 그러면은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나이 많이 먹다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요. 그것도 어릴 때는 나이가 많다 그러면 기분이 좋은데,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나이가 많다 그러면은 좀 그렇지요. 그래도 아브라함 나이만큼은 안 됐잖아요, 다. 아브라함 나이만큼 되신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창세기 17장을 언급하면서 모세가 제일 먼저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의 나이를 먼저 기록을 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나이를 먼저 기록했을까요? 왜 아브라함의 나이를 먼저 언급을 하였을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이제 나이 몇 세라고 들었습니까? 75세. 75세에서 하란에서 나왔으니까 99세라면은 하란에서 나온 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24년 동안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몇 년을 기다렸다는 겁니까?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받고 몇 년 기다렸어요? 25년을 기다렸습니다. 25년이 짧은 시간입니까? 긴 시간입니까? 짧지 않은 그런 시간이지요. 주시겠다고 하는 아들은 주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무엇만 반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아들을 주겠다, 또 약속하고, 또 몇 년 있다가 또 아들을 주겠다, 또 이래 약속하고, 아들은 안 주시고 그 약속만 계속해서 반복을 하십니다. 예? 우리 창세기 17장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번성하게
해주기 위하여서는 아들이 있어야 번성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되는데 아들은 주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12장부터 자주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 아들을 주리라 계속해서 그런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의 그 참는 그거를 인내를 좀 길러라라고 하는 아브라함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인내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들부터 먼저 주십시오 라고 할 그런 마음도 있을 건데 참 아브라함이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자꾸 이런 약속만 되버려 하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대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읽어본 그 말씀에 보면은 아들을 주시리라 할 때에 사라와 이 아브라함이 피식 웃은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네? 왜 웃었을까요? 아니 아들 주겠다는 약속은 뭐 어제 오늘 처음입니까? 뭐 제 생각입니다. 어제 오늘 처음입니까? 주려면 빨리 주시지. 만나면은 아들을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니까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나이나 적나 나이도 많은데 만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면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또 아들을 주겠다. 잊어버릴만 하면은 오셔가지고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아들 주지는 않으시고 이 젊었을 때는 75세 뭐 그 당시 75세 같으면은 지금 우리 나이로 뭐 한 50 정도 이래 될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때도 작은 나이가 아닌데 그때 아들을 줄 것이랄 때 뭐 그래도 뭐 안 주시겠나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한 10년, 20년 시간이 자꾸 흘러가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그 믿음이 연약해질 수가 있겠지요. 우리 창세기 15장 2절에도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봤지요. 아브라함이 그러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자꾸 아들 주겠다 말만 그렇게 하시고 아들이 없으니까 고마 이 종을 고마 내 아들로 삼아가지고 종이 내 상속자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그를 네 후사로 주겠다 이렇게 했지요. 이렇게 하니까 지난번에는 뭘 했습니까? 네 몸에서 날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라가 제안하기를 뭐 어떻게 태어나더라도 당신 아들이면은 안 됩니까? 해가지고 사례가 누구를 줬습니까? 자기의 여종을 줘가지고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지난번에 보았지요. 그렇게 하고 또 10년이 흘러갑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또 10년이 흘러가는 겁니다. 또 10년이 흘러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17장 1절에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조금 지나가서 또 좀 다른 약속을 이렇게 주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서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라고 이렇게 주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뭘 바꿔주셨습니까?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이름이 아주 뭐 비슷하지요. 그 이름이나 거의 비슷한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이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하면은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참 좋습니까? 존귀한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 이름 부르려고 그러면 좀 안 좋았을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은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볼 때마다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존귀한 아버지야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참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데라지요. 데라가 참 자녀들 이름 짓는데 아주 참 기가 막힌 그런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좋은 이름이지요. 세상적으로는 좋은 이름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이름이지요. 예.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좋은 이름들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있습니까? 좋은 이름들. 여러분들 본 이름들 가운데 어떤 이름이 제일 좋은 이름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말고 밖에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성서 이름이 참 너무너무 성서 이름 하기 전에 그 성경이라고 지른데 해가지고 야 이름 진짜 기가 막히게 좋다 했는데 성서도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 어떤 이름이 좋습니까? 참 좋은 이름 참 많죠.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 이름 가운데도 대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야 대성이라고 하는 이름 뭐라고 그렇게 지었을까요? 대성 크게 되라 크게 성공해라. 참 어떻게 대성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세상적으로는 그런 이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그런 이름 별로입니다. 세상에서 크게 출세하고 뭐 하는 거 못하는 것보다는 더 나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안 좋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교단 내에서 불려지는 직분 가운데서도 아버지와 관련된 직분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직분인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주어지는 직분 가운데 아버지와 관련된 직분이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어떤 직분인지 모르지요. 신부. 가톨릭에서 있는 그 직분 이름 아닙니까? 직분이 신부입니다. 신부가 어떤 이름인지 혹시 아십니까? 신부. 신은 신자고, 부자는 아버지 부자고, 그래서 우리말로 부르면은 무슨 이름이 됩니까? 우리말로 부르면 순수하고 신부라는 이름 말고 그걸 우리말로 풀이해가지고 이름을 부르면은 어떤 이름이 돼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신부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가 돼요. 이름이 좋은 이름입니까? 좋은 이름이 아니라 그런 이름은 해서는 안 될 그런 이름이죠. 성경이 말하는 참남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짐승의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참남된 이름들, 그 신부, 참남된 이름입니다. 어떻게 인간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그 참남된 이름이지요. 사용해서는 안 될 그런 명칭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도 그렇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도 존귀한 아버지. 누가 아브라함을 불러도 존귀한 아버지요.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이 되려 그러면은 뭐를 가려야 돼요? 이름부터 가려야 된다. 그래서 25년 동안 이름 가리라 하는 이야기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이제 아들이 주어질 것인데 아들 주어지기 전에 뭐부터 바꿔라 할까요? 이름부터 바꿔라. 그래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어졌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 창세기 17장 4절 5절에 아브라함의 이름의 의미가 거기에 나옵니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그래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열국의 아비가 두 번 나오지요. 그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 원문에는 다 열국의 아비입니다.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비 세 번 나옵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니 너의 이름을 열국의 아비라고 불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국의 아비라는 그 이름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아들을 준다, 아들을 준다, 아들을 준다 한 것이 뭐가 아니었다고요? 그게 거짓이 아니었다. 진짜 너에게 진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아들을 통하여서 아주 많은 그런 열국이 등장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면서 이름을 바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이런 말씀을 주시지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들만 주시리라 라는 말씀이 아니고 어떤 네 자손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까? 나라들이 너를 통해서 일어나고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나라는 말도 할 것도 없고 그 주변 나라들 이스라엘 땡돌에 사고 있는 나라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적으로는 그러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영적인 조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게 합니다. 유대교 지금 또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유대교 이스라엘 나라 전통 종교 유대교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슬람 종교 이슬람교도 아브라함을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종교, 이슬람교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었더니만은 지금 전 세계에 약 30억이 된다고 그래요. 30억. 정말입니까? 아니고 정말이래요. 지금 지구의 인구가 얼마나 그럽니까? 70억 그럽니까? 그 가운데 기독교 인구가 지금 30억이 안 된답니다. 천주교, 장로교, 감리교 몽땅 다 해가지고. 그런데 이슬람교가 30억이 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이슬람 교인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불어난다 그래요. 참 많은 생각이 드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까요? 우리도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는 약속을 주장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라고 하는 이런 염려가 있을 때마다 25년 만에 그래도 잊지 않고 기도를 응답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에 최고 많이 받았다고 하는 그 조지 물러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는 일생 동안 약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그럴 줄 아시면 미리 기도 노트에다가 기도 응답 받는 걸 다 한번 적어 볼 건데 지금 잊어버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조지 물러처럼 이렇게 기도의 응답 받은 것을 다 노트에 써가면서 하는 그런 신앙도 참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어떤 기도는 조지 물러가 죽고 난 다음에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모든 약속들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그래서 다 응답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잊어도, 우리는 기도해놓고 그것을 잊어버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다. 어떤 기도는 우리가 드려놓고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 응답이 와도 우리는 잊어버리는데 우리는 하늘에 가서 기도가 저렇게 응답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은 약속을 지킬 때니 너도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들도 지키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에는 할례의 언약에 대한 말씀이 있지요. 창세기 17장 10절 11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대대로 남자는 가족이든지 종이든지 그 집안에 있는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할례를 받으라 하셨을까요? 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 하셨을까? 할례가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는 아주 뚜렷한 그런 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하고 싸울 때 무시하는 말을 사용했는데 그게 어떤 말인가 하면은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 그래서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짐승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 라고 하는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인정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지요.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를 만나서 우리 이드로의 양을 치는 이런 일들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시죠. 이드로가 양이 많아가지고 이 모세가 이드로를 만나서 양을 치고 이래 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내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내가 다 보았으니까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전에 이드로의 큰딸과 모세가 결혼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아들 둘을 낳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처와 두 아들과 함께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러 가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왜 죽이려 했을까요? 왜 죽이려 했는지 잘 모르시겠죠?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그때 십보라가 모세를 죽이려 할 때 십보라가 이런 행동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십보라가 차들을 취하여서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왜 그 천사가 모세를 죽이려 했다고요?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모세가 그 미디안 그 광야에서 그 집 딸하고 결혼해가 그래 살면서 자기 아들에게 뭘 행하지 않았어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할례는 고추 포경 수술입니다. 그 아들 그래 하려고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니까 거기에 대한 전혀 정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왜 아들 그 아프게 하려고 그러냐고 못하게 하니까 아무리 모세라도 부인이 하지 말야 못하게 하면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하고 싸우기 싫고 해가지고 그냥 할례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인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그 사실을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런데 이곳에서 천사가 모세를 죽이려 할 때에 이 부인이 그 사실을 알았단 말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이렇게 칠려 하는구나 해가지고 빨리 자기 아들들 할례를 행해가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출애굽기 4장 25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할례는 무엇을 가리킬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가리킬까?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할례를 다 받아야 되지요. 어떤 할례를 받아야 될까? 성경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표면적 유대인이 나오고 이면적 유대인이 나옵니다. 두 유대인이 나옵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누구고 이면적 유대인은 누굴까요? 표면적 유대인은 누구고 이면적 유대인은 누굴까? 표면적 유대인은 육신의 할례를 행하였고 이면적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 그러면은 표면적 유대인은 누구고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면적 유대인은 누구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행하되 어떤 할례를 행하라 그럽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할례,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일까?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어떤 것이 진짜 할례라 그럽니까? 어떤 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합니까? 육적 무엇을 하는 것이랄까요? 육적 몸을 벗는 것. 갈수록 이상한 이야기 하지요. 육적 몸을 벗는 것은 무엇일까? 그 사람 죽을 때에 다른 교인들이 이야기하는 사람 죽을 때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그걸 이야기할까요? 그러면은 육적을 벗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로 한다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은 육을 벗어버리고 영혼이 빠져나가는 이것을 이야기할까? 그거 이야기하면은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아무런 그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육적 몸을 벗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적 몸을 벗는 그걸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무엇을 찾으라 합니까? 이것을 찾으라.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여러분들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는지 죽은지 잘 모르겠습니까? 말하는 거 보니까 살았지요. 죽었으면 말을 못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시 살았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살아있는 그대로입니까? 다시 살아있는 거 확실합니까? 그럼 언제 죽었습니까? 언제? 죽었댔어요? 언제? 아멘. 아이고, 우리 정하선 집사님 참 감사합니다. 예. 침례받을 때 우리 물속에 들어갈 때 뭐 했다고요? 그때 죽었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침례받을 때 우리가 물에 들어갈 때 우리는 죽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살아났다. 이것이 무엇을 벗는 것이랄까요? 육을 벗는 것이다. 육을 벗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올라온 사람은 육의 사람일까요? 영의 사람일까요? 확실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물에 올라올 때에는 영의 사람일까요? 육의 사람일까요? 영의 사람. 여기 계신 분 모든 분들 다 영의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입니까? 그럼 영의 사람이라면은 영의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다 영의 일일까요? 육의 일일까요? 예? 무슨 일일까요? 아멘! 할렐루야! 영의 사람들 하는 일은 다 영의 일입니다. 영의 사람들 밥 먹는 거 육의 일일까요? 영의 일일까요? 영의 일.
영의 사람들이 돈 버는 거 육의 일일까요? 영의 일일까요? 아멘. 예, 그거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껍질을 벗기고 새로 살리심을 주셨을 때에 우리는 다 영으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적 몸을 벗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어머니에 순종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 세상 초등학문에서라고 하는 이 말 싹 빼버리고 싶어요. 이거 뭐 있으나 없으나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어머니에 순종하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가장 우선시하게 되길 바랍니다.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하여서 다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저희들이 저 울진 후포에 있을 때 그곳에 축변에는 우리 김동철 목사님이라고 지금 은퇴하셨지요. 김동철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침례식을 하는데 침례식 말씀을 얼마나 감동을 주시는지 제가 아직까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그분이 설교를 막 유창하게 잘하신 분 아니에요. 그냥 뭐 따듬따듬하게 설교를 그렇게 하시는데 그날 침례식 하면서 그냥 유창한 말씀 하지 아니하면서도 침례식 하면서 침례받고 난 다음에 침례받은 자들에게 어떤 말을 하나 하면 이런 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에 대하여서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눈도 없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입을 닫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죽은 자들이 사는 생활입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됐으면 지금까지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 세상에 대하여서는 다 뭐한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대해서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다 죽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서는 말할 줄 압니까? 모릅니까? 말할 줄 몰라요. 좀 손해봤다고 따질 줄 모른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따질 줄 몰라요. 죽은 사람은 눈으로 아름답고 좋은 거 세상에 쾌락적인 거 이거 봐도 그 무감각해요. 너는 뭐 저거 보고 안 즐겁니? 그 죽은 사람은 그거 보고 즐길 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살아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기쁜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좋고 그렇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대하여서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살자는 것이죠. 창세기 17장에는 이제는 사례의 이름을 또 바꿔줍니다. 사례의 이름은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러지요. 사라라 하고 난 다음에 사라는 어떤 의미가 거기에 있다 그랬습니까? 그로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리니 남편은 열국의 뭐가 되게 하고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부인한테는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고 참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남녀 공평 평등 가지고 계시죠. 남자에게는 열국의 아비, 아내에게는 열국의 어미 똑같은 그런 복을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고쳐졌고, 사례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죠. 사례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의미일까? 사례라고 하는 이름은 여왕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왕. 이름 좋습니까? 참 좋지요. 남자는 존귀한, 아들은 존귀한, 사례 아버지하고 아브라함 아버지하고 같은 사람입니다. 데라입니다. 데라가 아들은 이름을 지을 때 존귀한 아버지를 짓고 딸은 여왕이라 짓고, 세상적으로는 참 비할 데 없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국의 어미, 열국의 아버지가 가장 좋은 이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비록 어리석게 살아갈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하는 황송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살라고 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잊어도 잊지 않으시고 이루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온전한 믿음으로 믿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믿음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